할렐루야. 오늘 아카데미에 나오신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몇 주 동안 진행하면서 좀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는데 어려울수록 출석률이 좋아진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하고 있는데 계속 늘고 있어요. 수요 이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출석률이.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하면 조금 더 많이 나오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5기로 나오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알려고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복습하다가 제가 실수를 했어요. 속건제, 속죄제를 바꿔서 설명했는데 아시는 분들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네? 기억하시죠? 네, 몇몇 분들이 이제 되게 혼란스러워 하셨을 텐데, 속죄제가 부죄증에 지은 죄를 이렇게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 속건제가 율법을 어겼을 때, 서로 상해를 입혔을 때 하는 죄가 속건죄다. 이제 이렇게 교정을 해드립니다. AS를 합니다. 자, PPT 띄워주시고,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주에 굉장히 정신 없었는데, 지난주 예배 순서를 우리가 쭉 이제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고전에 어디에 이제 그런 순서들이 나와 있는지 책별로 3권의 책을 우리가 얘기했고, 그래서 2세기, 3세기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이제 중세 시대 때 어떻게 발전해서 개신교와 동방교회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게 이제 예배 순서가 발달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억을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 순서가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목사가 이렇게 기원을 하면 그 기원에 따라서 성가대가 송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티키타카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면 찬양대가 응답을 하거나 회중이 찬양으로 응답하고, 이런 티키타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순서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이 순서들이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 나온 것이구나, 이제 그 정도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와 예전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실제라는 건 실제로 이제 성찬을 시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저도 준비했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성찬식을 올 2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성찬식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제가 이제 예전 강의하면서 유난히 성찬을 강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 예전에는 너무 익숙하고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워낙 개신교, 특히 장로교가 말씀 예전 중심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이런 일도 우리가 너무 잘한다는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성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예를 더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강의를 할 건지 먼저 보면, 첫 번째는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세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 강단의 구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만찬이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성만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이 성만찬이 이 BEM 문서의 기초에서 성만찬의 이해를 이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이냐면, 이 BEM 문서, 그러니까 이 개신교, 구교 또 다른 동방정교회의 어떤 모든 예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성찬이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이었냐면 감사드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데, 그 응답이 어떤 것이냐면 감사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성만찬은 교회가 모든 피조물을 대신하여 드리는 찬양의 대제사다라고 이 문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성만찬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하게 드릴 수 있는 희생의 성례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없으면 성만찬이라고 하는 형태의 예전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살과 피, 주님의 죽으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만찬이 불가능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또 우리 계속 좀 나가보면, 그래서 이 비의 문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 구속, 성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해서 성취하셨고, 이미 성취하신 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들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 이미 성취하신 일이고, 성취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끝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속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취하셨고 성취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만찬과 예전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성만찬 이해를 보면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념으로서의 성만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를 기념하라 했잖아요. 기념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그렇죠. 아남네시스. 네. 이 정도는 대답해줘야 성광교회 교인이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할 때 그 기념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념으로서의 성만찬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념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생각해내고 재현하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지. 이 사실을 성만찬을 통해서 계속 되새기고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그것을 재현해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거죠. 근데 이 기념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에요. 회상은 그냥 이렇게 옛날에 있던 일들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우리 명절 때 얼마나 회상들을 많이 합니까? 옛날에 네가 그랬지 저랬지, 또 그러다가 시비가 붙고 싸움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회상이라는 건 단순한 기억인데 그게 아니라 과거의 구원의 사건을, 언제 2000년 전에 있었던 구원의 사건을 오늘 이 자리에 성찬의 그 순간에 무엇하는 걸까요? 재현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 사건을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오늘 내 이 일터 가운데, 오늘 내 어떤 가정 가운데 다시 그 구원의 역사를 재현하는 것이다. 이게 기념한다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가 있었죠. 유월절 식사는, 처음에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종의 언약이었어요. 양의 피를 바르면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 거기에 약속이 있었어요. 처음에 유월절의 식사는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회상했는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 구원의 사건을, 이제 출애굽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사망으로부터 건너가게 하는 그 구원의 사건을 오늘의 현실로 똑같이 재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기념하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성취된 구원을, 그때 이루신 구원이 오늘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기억나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따라오셨어요? 자, 성만찬에서 말하는 기념에 대한 성경의 생각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만찬이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예전으로 이렇게 거행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전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재현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재적인 효과이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다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을 일으키시고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 우리의 삶에도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따가 성찬 제정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지만, 그 성찬에 참여할 때 믿음으로 참여하면 육체의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어떤 악한 절망의 영에서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현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일으켜주시는 새로운 역사거든요. 예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현재적 효과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그가 이루신 모든 일들과 함께 이 기념 속에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신 그 사건을 우리 삶에 재현해 낼 때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의 역사가 그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와 같이 계시면 교제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성만찬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식탁, 그 교제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코이노니아라고 불러요. 네, 성만찬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의 식탁이다는 거예요. 이 역시 하나님의 임재하신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식사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출애굽 사건 때를 생각해 보면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생명을 건진 그 백성들이 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왔어요. 그죠? 그들 애굽을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와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 식사의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비의 문서에 나타난 이 성만찬의 이 코이노니아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성만찬은 곧 코이노니아인데, 그러니까 성만찬은 곧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데, 임재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과의 코이노니아, 교제인가 하면,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예요.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게 되는구나. 연합하는 사건이구나 라는 거죠. 성만찬이 단순히 나를 구속하신 사건을 그냥 단지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일으키신 섭리하시고 예비하셔서 그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자기의 목숨을 사랑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끝까지 견인하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 성만찬 가운데 상징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 교제해야 되느냐? 둘째는 성도 간의 교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확증하는 행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세례교인은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세례교인은. 그리고 이제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헌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하고 입교하고 청소년, 아동 청소년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세례도 못 받았잖아요. 이제 바뀌어가지고 전 연령대가 다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연령이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헌법이 우리가 바뀌어가지고 통과돼서 이제 올해부터는 시행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월 달에는 이미 우리가 온가족 예배를 드려서
2월 말에 하는 성찬은 성인들만 하겠지만 3월부터 하는 성찬에는 아이들도 다 참여할 거예요. 예, 그러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우리 교회가 한 몸 한 공동체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확증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무엇과의 코이노니아냐? 세계와의 코이노니아예요. 아, 나와 내 구원, 내 가정의 구원, 내 교회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나를 벗어난 너와 우리의 공동체까지도 함께 교제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는 선교적인 차원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찬은 단지 그냥 어떤 제의적인 요식행위가 아닌 거죠. 성찬에는 이런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 전제되어 있고 그 전 세계를 하나님의 본래의 구원 계획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가 그 성만찬에 담겨 있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정리해 보면 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사, 그죠? 그러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해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념해요. 그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해냅니다. 아나네시스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초대해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에피클레시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세크리파이스, 아남네시스, 에피클레시스가 초대교회에서도 되게 중요한 세 가지의 성찬에 나오는 주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몇 주 동안 쭉 성만찬에 대해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리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잘 따라오셨죠, 여기까지? 원래 뭘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조용하면 지금 다 잘 적으시는 거예요. 다 적으시는 거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만찬의 실제를 제가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일치로 발전해야 하고 세계와의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실현되어야 한다. 이제 아까 그 말했던 코이노니아의 이 발전 단계를 이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의 실제를 할 건데 시연하는 건 이따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강의만 먼저 하고. 그래서 성만찬을 하면 우리가 제정사를 보통 하죠. 그래서 제정사를 보통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정사를 보통 하는데 이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떼다가 이제 제정사를 읽어요. 쭉 읽고 나서 그대로 이제 하죠.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처음에는 떡을 가지사죠. 취함이에요. 취함. 이게 두 번이 들어가 있죠, 그죠? 취함. 첫 번째는 취함이고 가지사, 취함 같은 얘기예요. 떡을 가지사.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게 축사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떼으셨어요. 떼셨어요? 찢으셨어요? 찢음이라고 우리가 한번 써봅시다. 찢으셨어요? 왜냐하면 왜 찢음이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몸을 찢어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찢음이라고 우리 적어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그걸 어떻게 하셨죠? 그 몸을 주셨어요. 이렇게 주셨다. 그래서 이 성찬을 진행할 때 이렇게 떡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통 식빵을 하기도 하고 이제 좀 이따 잘 설명하겠는데 그래서 떡을 들어서 좀 이거 지금은 안 하고 이렇게 떼어서 받으라 먹으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 때는. 왜냐하면 이 행위가 성찬에서 제일 중요해. 이거를 안 하는 성찬식이 꽤 있더라고요. 이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성찬식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이 빵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우리가 상징이다라고 보고 그 살을 들어서 주님께서 높이 달리셔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기에
성찬식 할 때는 이 빵을 들어서 이렇게 시연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꼭 해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떡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일단 진짜 오리지널은 난에 가까워요. 난 아시죠? 인도 음식 먹으러 가면 그 난 있잖아요. 밀가루를 이렇게 동그랗게 펴가지고 화덕 안에다 붙여서 굽는 떡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방식으로 굽는데 그 밀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굽는 걸 보고 난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난에 가까워요. 원래 오리지널은. 근데 이제 우리가 난을 그렇게 항상 할 수 없으니까 보통 빵을 선택하거든요. 빵을 선택하는데 그 각 구운 식빵이 제일 좋아요. 딱 요만한 사이즈. 우리 기자 빵 잘 구우시는 분? 아, 내가 또 여기서 내가 대답을 했다가는 내가 평생 빵을 구울 수도 있다. 영광입니다, 이거. 예, 영광이에요. 성찬에 구운 식빵을 내가 굽는다는 것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일단 제가 요거를 빵을 요 앞에 아트센터에다 부탁을 해놨어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요만한 우유 식빵을 3개를 거달라. 만약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이걸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제가 굳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빵이 하여튼 굴 수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 콘테스트를 좀 해가지고 제일 잘 굽는 분에게 그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갓 구운 식빵이 제일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안 되냐면 가루가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것도 지금 위에 이건 이제 그걸로 산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있는 거를 대충 사온 거라 밤식빵이고 위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가루가 떨어지면 안 돼요. 왜냐면 예수님의 몸인데 찢다가 가루가 줄줄줄 떨어지고 바닥에 흘리고 그러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루가 안 떨어져야 돼요. 카스테라 이런 거 우리 많이 했는데 카스테라도 썩 적당하지 않아요. 카스테라 너무 잘 부서지고 쪼개지고 마르면 막 바싹 부서져가지고 카스테라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시연할 때에는 식빵이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보관이 편해야 돼요. 그래서 가루가 없는 웨이퍼를 많이 씁니다. 웨이퍼가 뭐냐면 전병이에요. 전병. 이거는 일단 보관이 쉬워요. 보관이 쉽고 먹기도 편해. 한입 사이즈로. 가루가 떨어지거나 흘리거나 이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도 쓰려고 하거든요. 이제 요거를 웨이퍼라고 하는데 그 전병이라는 뜻이에요. 와퍼, 웨이퍼, 전병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전병을 이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쓰겠다. 기억하시고. 천주교에서도 이걸 쓰죠. 천주교에서도 이걸 쓰고 요즘에는 우리 개신교에서도 많이 써요. 왜냐하면 편해. 그 모든 조건에 잘 맞아요. 이게 쓰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 이제 사람이 적으면 실제로 이렇게 이 시원한 빵을 직접 떼어서 드리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인원이 많으면 이거를 잘 소분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또 마음 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똑같은 양의 정량인 걸로 이렇게 장로님 이렇게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많이 드릴게요 이따가.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도주는 포도주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오리지널로 포도주를 담가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시연한다고 그냥 포도주스를 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단 이제는 미성년자들이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을 위해서 포도주스를 따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참여하는 성찬일 때에는 우리 목사님이 한 분이 이제 옆에 포도주스를 들고 서 있어서 아이들은 그 포도주스에 찍어서 먹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병 분잔할 때에는 이제 지금의 이제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2월 달에는 이거 세팅을 제가 이제 다 못하니까 일단은 앞에 나와서 제가 성찬 집례를 할 건데 여기서 제가 제정사를 다 읽고 제가 이제 장로님이랑 그 예배 같이 인도한 인도자랑 나와서 먼저 제가 분병 분잔을 해요. 그렇게 보셨죠? 원래 앞에 나온 성찬 위원들이 먼저 분병 분잔을 제가 이제 하거든요. 그게 끝나면 제가 이제 이 떡을 들고 장로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어요. 그러면 손바닥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다가 손바닥이 손바닥에 앉아 계시면
왼손을 올리고 오른손 밑에 가시다가 제가 이제 주님의 삶이다 하고 그러면 아멘. 그리고 오른손으로 잡아 이쪽으로 이동해서 다리에다가 찍어서 빨리 먹어. 기도하지 말고 빨리 돌아.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제 스피커 쪽으로 돌아서 다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가대마다 돌아가는 동안 위치에 있는 사람들 내려와요. 이거 줄서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성가대가 나와서 하는 동안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뒤로 나와가지고 가운데 줄을 서요. 여기에다 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서 있으면 이제 성가대가 끝난 다음에 2층에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보세요. 그거 드셔도 돼요. 자, 나오시면 자, 왼손에 오른손 같이. 왼손을 하고 오른손으로 왼손을 같이 해요. 아니, 오른손으로 뭐라고? 진짜 그렇게 써놨었지? 나 책 그렇게 써놨어요? 잘못 적었어요. 자, 잘못 적었어요. 오른손으로 왼손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왼손을 받치고, 왼손을 받는 거예요. 네. 왼손을 받아서 오른손으로 치고. 그리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서 들어. 네. 그러면 버사님이 필요한 좀 해줘. 자, 미치는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앞에 맨 앞줄서부터 나와서 쓰는 거예요. 콩으로 나오시면 자, 손을 딱 붙이면 주님의 삶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지금 연습한 거니까 돌아. 그럼 다음 사람이 나와서 쭉 해요. 그래서 여기 2열 끝난 다음에 나머지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뒤로 나와서 여기서 드시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럼 막 그날 막 정신 없어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아니,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제가 볼 땐 15분 정도 걸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설교가 쭌다. 제 목표는 12시 안에 끝내는 거다. 설교를 15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는. 그래서 설교와 성찬을 딱 이렇게 15분씩 분배해서. 자, 제가 재정사를 하고 성찬 유언을 끝나면 앞으로 나가면 찬양대가 가운데 통로로 해서 피아노 의자 앞에서 쭉 줄 서요. 그래서 한 명씩 받고 저 뒤로 해서 다시 자리로 돌아가요. 그때 2층에 있는 분들은 쭉 내려가지고 줄을 쓰는 거예요. 중앙 통로에.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분들 끝나면 이제 이 가운데 있는 두 줄에 있는 분들이 앞줄서부터 가운데로 나와가지고 줄을 쓰는 거예요. 미리 쓸 필요 없어요. 미리 쓰면 굉장히 복잡하고 막 길어지니까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쭉 차례대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 양쪽 열에 있는 분들이 뒤로 돌아와서 서가지고 쫙 돌아가면 끝난다. 너무 또 주위에 이렇게 줄 설 때 바짝 붙어 있으면 힘드니까 거기다 줄을 거놓을게요. 거기다 서 계시다가 앞사람 끝나고 가면 와가지고 받고 가는 것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는 사람이 주님의 살입니다 하고 주면 아멘 하고 또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찍어서 먹으면 된다. 그게 이제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중앙통로 앞에 있으면 중앙통로를 통해서 분병 분전을 위해서 이동하죠. 순서는 찬양대 2층 그리고 가운데 2열 그 다음에 마지막 좌우 이렇게 뒤로 와서 가운데로 나가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자, 전병을 받을 때 오른손으로 왼손을 받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왼손을 받치고 기다리고 집례자는 그리스도의 살입니다라고 말하며 전병을 주고 받는 이는 아멘으로 응답한다. 받은 전병은 오른손으로 들고 옆 집례자가 들고 있는 잔에 포도주 앞에 선다. 그러면 집례자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 하고 포도주에 찍어서 입에 넣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잘 못 걸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못 걸으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자리로 돌아가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직접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부교육자들이 보셔가지고 어느 분들이 못 움직였는지 확인해주면 그 자리에 이제 들고 같이 가서 앉아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날은 힘들고 어렵고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2층에 앉아 계시면 못해요. 1층에 앉으셔야 돼. 여기 앉으셔야 돼. 그래야 갈 수 있어. 2층까지 올라갔다 오려면 12시 40분 돼야 끝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1층에 앉으셔야 됩니다. 힘드신 분들은.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전병은 보관하고 포도주는 집례자가 다 마셔요. 우리는 이제 양을 조금만 쓸 거기 때문에 제가 다 마십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이제 저희야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이 동방정교회나 성공회도 이렇게 포도주를 분잔한 다음에 포도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쫙 마시거든요. 그 다음에 떡을 떼어가지고 잔을 떡으로 닦아요. 닦아가지고 한 방울도 안 남게 해가지고 다 거기다 먹습니다. 예배 때. 근데 뭐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건 없고 그냥 나머지 잔을 제가 다 마시고 정리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포도주가 맛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씩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세례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 및 아동 세례 헌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제한이 없어졌어요. 연령 제한이. 그러니까 유아들만 아주 어린 유아들만 만 2세 이전의 유아들만 이제 유아 세례를 받으면 걔네들까지 입교를 하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자기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비의 문서에서 권고하기는 되도록이면 많은 물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세례 받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흰 장갑을 끼시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되셨어요. 근데 침례교 아시죠? 침례교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침례교는 강을 갑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낙동강으로 가시나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부산에서는 강으로 가요. 서울에서는 미사리로도 가고 몇 군데 갑니다. 가서 담궈요. 이렇게 흰 옷을 입히고 세례하면 코를 딱 잡고요. 머리를 붙잡고 넣습니다. 물속에다가. 그래서 성부와 꺼내요. 성자와 세 번째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근데 미국에서는 가끔씩 진짜 사고도 나요. 그렇게 물에 너무 담갔다가 호흡이 안 돼가지고 사고가 실제로 나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고 해요. 침례교에서. 그럼 미국은 침례교와 감리교가 훨씬 교세가 세요. 장로교가 뭐 한 25% 내외여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침례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좀 비싼 좋은 교회들은 강대상이 쫙 자동으로 뒤로 가면 세례 욕조가 쭉 올라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세례 욕조에서 실제로 목사님 가운 입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세 번을 푹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우리가 되도록 많은 물을 쓰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세례수를 조금 큰 보울 같은 거에 이렇게 세례수를 좀 많이 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할 때 이제 제가 성인 세례, 유아 세례는 애들이 놀라니까 제가 이제 물을 한 주먹만 쓰는데 성인 세례할 때는 제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퍼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쏟을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러면 꽤 젖겠죠. 그 젖어야 돼요. 물에 안 들어가려면 그 정도는 젖어줘야죠. 예? 그래서 세례를 줍니다 하고 그래서 밑에다 이제 방수포를 깔고 수건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그래서 그날 세례 받을 때는 젖어도 되는 갈아입을 옷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안내해드리고 그렇게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기억에 잘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기억에 잘 남죠. 그리고 또 제가 교수님께 배운 재미있는 건 무엇이냐면 재밌다기보다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인데 그 세례수를 성수를 만드는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그럼 이제 그 세례수는 되게 특별한 물이 돼요. 그러면 이제 예배가 끝나면 그 성수를 들고 제가 저 문 앞에 이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받으신 분들이 나가면서 그 세례수를 찍어서 손에다가 자기 머리에다 발라요. 뭐 하는 거예요? 리마인드 웨딩 하듯이 자기 세례를 되새기는 거예요. 성수로.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내가 예전에 받았던 세례를 다시 한번 뭐 해요? 리마인딩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배웠는데 고민 좀 해볼게요. 저희도 그렇게 할 건지는. 어쨌든 그래서 세례수를 물을 많이 쓰는 게 좋다고 얘기하고 되도록이면 흐르는 물에서 하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강이나 미국 감리교나 침례교 욕조들은 물이 계속 흘러요. 해놔가지고 흐르는 물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세례는 재현의 기능이 있죠. 그래서 파송할 때 세례수를 머리에 찍어서 리마인드 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세례는 요 정도로 간단하게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단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개혁교회의 전통 구조는, 그러니까 천주교는 다 상이 하나예요. 천주교는 여기에 말씀상이 없고 여기에 성찬상이 있어요. 한 가운데 떡하니. 그리고 사제는 요 앞에 나와가지고 조그만 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개혁교회는 다 치웠죠. 다 치우고 말씀이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말씀상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성찬상은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우리 교회는 성찬상이 없어요. 언제부터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성찬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어쨌든 성찬상이 이렇게 이거에 대한 의미, 중요성이 다 없어져가지고 성찬상이 없어져 버렸어,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두고 했지만 이제 우리가 또 공부를 해보니 성찬과 말씀이 다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개혁교회에서는 이 말씀상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말씀상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이 강단을 등지고 오른쪽, 우리 성도들이 볼 때는 왼쪽에 말씀상이 가요. 왜요? 하나님은 오른쪽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전통이 있어요. 거기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는 인도자상이 있어요. 그래서 상이 2개예요. 그래서 사회 보고 뭐 기타 교회 안내하고 하는 거는 이 왼쪽 상에서 해요. 왼쪽 상에서 인도하다가 말씀 읽을 때는 오른쪽 단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말씀을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설교자도 말씀상에서 설교하고 기도자도 하나님 앞에 말씀상에서 간구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상이 들어가면 설교자와 기도자가 어디에 앉아야 될까요? 말씀상 뒤에 앉게 돼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보통은 앉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게 이렇게 뒤집어져 있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찬양대는 왼쪽에서 응답하죠. 찬양에서 이제 송영하고 찬송해요. 두 번째, 그래서 왼쪽에 인도단상이고 중앙에 뒤쪽에 성찬상을 놔요. 그런 교회들이 있느냐? 있어요. 일단 신학교가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일단 이걸 볼게요. 강단이 있으면 회중석이 있고 회중석에서 보기에 왼쪽에 말씀상, 오른쪽에 인도상, 중앙에 성찬상이 있어요. 그리고 찬양대가 왼쪽에, 보시기에 오른쪽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상 뒤에 의자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기도자가 앉고요. 인도자상 뒤에 의자에는 인도하는 사람이 앉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그 개혁교회의 전통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바꾸려고 우리 예산을 세워서 주문하면 한 달 정도 걸린대요. 좀 알아봤는데. 그래서 2월 달에는 안 되는데 아마 3월 중에는 단상 위치를 그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바꾸면 어디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일단 장로의 신학대학교. 이 그림이 왜 죽어있을까? 그림이 포함이 안 돼 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본당 건물 좀 서치해가지고 좀 보여주세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그 다음에 영락교회, 마지막으로 세문안교회거든요. 왜 그림이 죽었을까요? 그림 딴 데 없죠? 그림이 어디서 날아갔네.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교도 보면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락교회도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영락교회도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세문안교회가 몇 년 전에 건축을 의리의리하게 새로 싹 했거든요. 세문안교회도 그렇게 아주 멋지게 이렇게 강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저 사진을 찾을 때 요걸 이 재정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이제 진짜 하는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제가 성찬할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제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에,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몸에, 그래서 제공하시는 생명의 양식의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먼저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버리지 않고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개의 기도를 드리셨지만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 더 깊이 보여주시는 참된 회개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떡과 잔에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시고 궁창을 바다와 육지로 나누시며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서로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심을 감사드리며 모세의 율법으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공의와 사랑과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종하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주님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님 오셔서 떡과 잔을 성별하시며 이를 먹고 마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을 입어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고 주기도문을 같이 외워요. 지금 성령의 임재 기도를 했죠. 이게 에필레시스. 네, 에필레시스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같이 외워요. 그럼 이제 제가 재정의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의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성광교회가 생명력으로 더욱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주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하나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몸속에 흘러들어가 녹아질 때에 우리의 살 속에 우리의 피와 뱃속에 있는 모든 질병의 뿌리가 뽑혀지고 고침받는 신비한 치유의 기적이 이 시간 이 자리 성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 228장을 부르면서 228장 한번 쳐주세요. 피아노도 안 나? 228장. 228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만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제 김진공 목사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이제 그날 예배 인도를 하는 부목사님이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목사님이 먼저 저한테 분병 분단을 먼저 해줍니다. 제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걸 딱 들고 이걸 조금 쪼개가지고 한쪽에서 저한테 이제 주세요. 주님의 살입니다. 아멘. 하고 제가 요거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하고 내가 찍어서 먹으면 이제 내가 아니야 서 있어 봐요. 그럼 내가 이제 부목사님한테 먼저 해요. 주님의 살입니다. 왼손으로 받아서 왼손으로 받고 오른손으로 찍어서
그렇죠. 주님의 피입니다. 하고 먹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서 계시고 장로님 나오시면 돼요. 장로님 잠깐 나오세요. 그 이제 여기에는 장로님이 매달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 번 할 때마다 한 분만 올라오시면 돼요. 장로님이. 자, 그럼 제가 이제 이거를 주님의 살입니다 하고 드리면 아니 왼손을 올려서 그러면 아멘 하고 집어 가지고 이건 주님의 피입니다 하고 받아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걸 잔을 드시고 앞으로 나가요. 이거 하나 들고 아드님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딱 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양대부터 나와가지고 하고 들어가고 2층 하고 가운데 좀 나오셔서 쭉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거기 문화신도 가가지고 가서 드리고.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이거 막 패밀거든요. 자 이제 오케이. 자, 다 같이 왼손을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받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제가 이제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살입니다 하고 올려드리면 아멘 들어. 그리고 잔으로 이동해서 그래서 드시면 돼요. 요거를 쫙 보면 우리 교수님이 성찬할 때 보면 그 교회가 예전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림 다시 나왔다. 그래, 이게 장로의 신학대학교예요. 말씀상이 있고 성찬상이 있고 인도상이 있죠. 그 다음에 찬양대 있는 자리에 올겐이 들어갔어요. 원래는 찬양대가 저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올겐을 누가 기부를 해가지고 멋지게 설치하면서 찬양대가 반대쪽으로 간 거예요. 올겐 자리가 원래 찬양대 자리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이 어디냐면 이게 영락교회예요. 영락교회도 지금 보시면 이게 말씀상이고 이게 인도상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성찬상인데 지금은 영락교회가 성찬상을 지휘자상으로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좀 아니다. 교수님이 몇 분 계신데 저기에 하여튼 그래요. 저 뒤에 성가대가 앉아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예전적으로 좀 웃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 특이한 건 지금 성가대 앉는 자리에 이렇게 아치가 있고 구별이 있죠, 공간이. 우리 기억해 보시면 옛날 교회들이 다 저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치나 뭐 막으로 이렇게 하나 구별을 해가지고 안 공간과 바깥 공간을 구별했던 디자인들이 많아요, 예전에. 그게 성소와 지성소를 원래 구분하는 거였어요. 지난주에 성소 막 얘기했었죠? 뭐였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성소막의 전통이 여기에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우리 성광교회 1979년도의 사진인데 그때도 성광교회에도 아치가 있죠. 그때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전통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그걸 보여드려 이 사진을 든 거예요. 이 사진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시죠? 1979년 여름 성경학교 사진입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새로 지은 세문안교회예요. 세문안교회도 보시면 말씀상이 있고 인도상이 있고 성찬상을 냈다가 필요할 때는 가운데다가 성찬상을 들여 놓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놨다. 의리의리하죠. 돈을 많이 들여서 지셨어요.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끝나고 나면 찬송가 아까 우리 치기로 했는데 우리 안 불렀네, 찬송가를.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분명 분잔을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시면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보통 목사님이 그 관련된 성경 구절을 줄줄줄 읽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쭉 나오는 동안에 찬송과 반주를 계속하면 찬양대 먼저 들어갔잖아요. 찬양대가 계속해서 1절, 2절, 3절을 계속해서 불러주는 겁니다. 그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 끝나면 이제 제가 성만찬 후에 기도를 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남김없이 쏟아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은총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떡과 잔을 받은 자로서,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영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고 주님은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86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장 부르면 성찬예가 딱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는 것처럼 마지막 찬송 부르고 합심기도하고 축도하고 파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이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자, 그 빵 구실 수 있는 분은 저한테 문자 주시고, 네. 네. 그렇죠. 나를 기념하라, 그게 성찬상이에요. 그거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나를 기념하라가 성찬상인데 보통 성찬상에 다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 최후의 만찬 이렇게 음각해놓고 이렇게 해놓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상이 뒤져봐도 없더라고. 그 전에 그래서 저기 성찬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다가 했어요? 보에다가 나를 기념하라 써가지고 성찬상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성찬상 사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사가지고 가운데 딱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워낙 강의를 제가 잘해가지고 질문이 아마 없으실 건데. 예. 질문 있다. 예. 그렇죠. 잔은 식사 후에 잔을 하셨죠. 그거는 보통 이제 잔을 우리가 진짜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원컵으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 잔을 다 조금씩 마시는 거예요, 한 컵으로. 근데 이제 우리 정서에 이게 위생상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잔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분잔을 하면 그 잔을 어떻게 해요? 아니, 자기가 들어서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서 마시면 안 되는 거야. 주는 걸 받아야 돼요. 주는 걸.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잔을 들어서 내가 지나가는 잔을 들어서 먹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떡이든 잔이든 목사가 이 성찬위원이 주는 걸 먹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성공회도 한 컵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회는 예배 드릴 때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처럼. 성공회가 인원이 적으니까 예배 드릴 때 많은 숫자가 없으니 그냥 원컵으로 돌려서 닦아가지고 한 컵으로 다 마셔요. 잔을 주면. 그리고 이 동방정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떡을 포도주에 개요. 그래가지고 아주 조그만 티스푼에 떡을 떼어가지고 앞에 무릎 꿇고 앉으면 여기 이빨에다가 이렇게 긁어줘요. 흘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이게 점점 이게 이제 막 그 자기네 종파에서 막 자기들 막 그 편대로 막 이렇게 막 변한 건데,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한 컵으로 다 하는 거지만 위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찍어서 드시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아주 학자적인 어떤 그런 우수상. 자, 또 질문. 개인적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아니, 헛것은 아니고 조금 몰랐지. 조금 배움이 부족했다. 제대로 해보자, 이런 말씀이에요.